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뒷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새해 첫날 새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 우리가 밤늦게 마치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 새 아침에 이 새해를 내가 무슨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새해 첫 달력 첫 장을 딱 볼 때, 내가 이제 새 마음을 갖고 내 새해를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그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하얀 눈 위에 첫 발을 한 발 한 발 떼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기대와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첫 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백두산 천지에 가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면 동해로 흘러나갑니다. 이 물이 서쪽을 향해 흘러내려가면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저 서해 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출발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 가운데 롱펠로라는 분이 이런 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창가라는 시에서 행동하라. 오늘보다 높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라. 세계의 넓은 들판에서, 또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목매인 송아지처럼 쫓기지 말고 힘써 노력하여 투쟁하는 용사가 되라. 새해 첫 출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에 대한 비유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게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팔레스틴 나라에 가게 되면 양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 속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 가죽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가 이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가죽, 양을 한 마리 확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주머니를 만들게 되면 그 속에 포도주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팽창이 돼가지고 주머니처럼 팽팽하게 이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끔 신축성을 가지고 잘 늘어나가지고 그 안에는 솔이 아주 좋은 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헌 가죽 부대가 문제예요. 이 헌 가죽 부대 안에는 당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가죽이 딱딱합니다. 그 새술을 그 속에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팽창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뻥 터져가지고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이 보존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내가 새해 새 출발을 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옛날의 습관이나 고집이나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부들을 준비해서 새 곳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년의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비추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항상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자꾸 비하하면서 산 사람. 나는 배우질 못했어, 가지질 못했어, 잘나질 못했어, 자기 스스로 자꾸 비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이 막연한 성공을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방해만 나타나면 쉽게 포기한 사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자꾸 흉내내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만의 하나의 경험, 자기만의 창조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지름길만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소개를 다 하시면 거기에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여러분들 삶 속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자꾸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습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름길만 찾아 쉽게 가려고 우리의 삶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왕 사는 거, 내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참내 믿음의 기반에 견고하게 섰어 믿음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나라의 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후대에 남을 성공을 위한 지혜책을 좀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침내 12권의 책, 후대에 남을 성공을 위한 12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두껍다는 얘기예요. 이 너무 두꺼워 사람들이 잘 읽을 테니까 좀 한번 줄여보라고 다시 그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한 권의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한 권의 책을 보니까 책 중에서 가장 그건데 최고의 성공적인 말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게 되면 신문대로 건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흥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자세를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꿈을 갖자. 내 마음속에 꿈을 딱 정해놓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활력이 생기게 되고 성취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노예시장을 가가지고 그 고통받는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노예 해방을 하겠다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난 속에 어려움당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인도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꿈을 갖는 것은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창의력을 만들 수 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자. 교회 역사나 성경 역사나 모든 뒷 배경을 다 보게 되면 위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환상을 이룬 사람들 다 보게 되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에 모든 형통케 평택에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이 정했으면 끊임없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꿈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대한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을 잘 짜서, 어떤 사람은 그저 은혜로 되겠지요, 믿으면 다 되겠지요, 기적이 일어나겠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끌어당겨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감사를 하면 정말로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그저 큰 것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1년 내내 가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늘어나지만 구체적인 기도가 안 된 사람은요,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밀하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마치 설계사가 설계도면을 그린 것처럼 크기와 용도와 모양과 높이와 넓이를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1년 동안에 내 모든 삶의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그 삶 속에 치밀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끼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집중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섯째, 집중적인 노력을 갖자.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도 있는데 김병만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봤습니까? 거기 이렇게 제가 가끔 보니까 불을 붙이려고 나무를 막 비비는데 이게 불이 잘 안 붙는 거야. 1시간 막 2시간 동안 막 비벼가지고 조금 불씨가 생기면 호호 불어가지고 불을 만들어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내가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내가 노동을 한다, 공부를 한다, 가사를 한다, 어떤 것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만이 그 안에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영감이 떠오르게 되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그럴 때 많아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 아이고,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그래. 괜히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안 풀려. 그러면 모자 하나 푹 집어 쓰고 나가가지고 한번 그 아파트 주위를 한번 휘 돌고 다시 들어와요. 그 뭐 하나 집중하려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아요.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15년 동안 목회한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옛날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못하게 먹겠더라고요.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거기다가 조미료도 쳐보고 설탕도 넣어보고 간장도 넣어보고 별짓 다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집중의 노력이 들어갈 때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감한 우리의 모험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여튼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과감하게 모험력을 갖는 것이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고 다 도전했어요. 과감하게 모험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꿈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할 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사람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비로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후계자가 돼서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첫 번째 부담은 경험이 없어요. 이 경험 미숙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땅에 있는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전쟁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열심히 동역하면서 가만히 모세 옆에서 지도하면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완악한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말도 지독하게 안 들고,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럴 것인가.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감이 쫙 마음속에 엄습해가지고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옛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될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동안 누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삶의 현장에 친히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권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전기 고문을 당하고 손톱이 다 뽑히고 눈이 다 실명이 되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지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에서 유일한 친구이자 힘의 원천이 성경을 그가 그 안에서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딱 걸었습니다. 그 다음날 읽다 보니까 또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줄을 걷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그 말씀을 쫙 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가 그 줄을 하나 둘씩 다 세어봤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1년이 365일인데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그 말씀이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하, 내가 1년 360일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에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잘 극복하고 나와가지고 서방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365번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제도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 말씀 읽지 않았어요? 이사야 4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13절에 쭉 내리니까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난한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39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모셉이 노예를 팔려가게 됩니다.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종사하게 됩니다. 전부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가 진급도 잘 되고 발탁도 잘 되고 탁월한 지도를 계속 쓰임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할까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강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란 말이에요. 하자크. 손에다 힘을 꽉 쥐라는 얘기. 하자크,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마치예요. 이 말은 뭐냐? 무리의 힘을 꽉 주는,
두 손을 꽉 쥐고 무릎에 힘을 꽉 쥐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강하고 담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한다든지 슬픈 일을 당하고 절망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손발에 힘을 쭉 빠져 털썩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요, 호랑이 앞에 이렇게 가면 오줌을 질질 싼다고 그래요. 미리 겁을 먹어가지고 질질 싼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바자 3장 14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는 그 말은 기운을 내라는 얘기예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육시되지 말고 다시 끌어올려서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슴을 딱 펴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당당한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위대한 찬양을 불렀어요. 시편 27번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주님이 함께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목사님이세요. 마틴 루터가 이 거대한 종교 개혁할 때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다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마틴 루터가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들어온데 보니까 상복을 입고 죽은 우리나라는 이제 흰 소복을 입지만 거기 검은 상복을 입고 쑥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누워 있다가 아니 누가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부인이 하는 이야기, 예, 방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돌아가다니. 그때 부인이 한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내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이 기가 죽어가지고 누워 있느냐고. 당신이 의기소침하니까 분명 하나님 돌아간 것 같다고. 그 말에 마틴 루터가 굉장히 그 마음에 충격을 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본문 7절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딱 서서 좌우로 치우치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토대에 견고하게 선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덕이 심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견고해 섰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와나 메이코라는 사업가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사업 60주년을 기념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셨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치 머뭇 땐도 없이 내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투자는 내가 10살 때에 최고로 투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2 75센트 주고 내가 예쁜 가죽 성경 하나를 샀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에 토대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을 이끌어왔더니 이렇게 내가 엄청난 사업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자가, 회장님, 그럼 성경을 구입하면 다 성공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새로 애를 써야지,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대 동시대의 존 와나 메이커, 링컨, 무디 다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꿈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살려 애를 쓰기 때문에 변덕이 없어요. 주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다 같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말씀 앞에 견고하게 쓴 사람은, 치우치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매일 성경을 읽느냐,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편 119편 65절에 보게 되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육을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령한 젖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아이가 쑥쑥 자라듯이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읽을 때 우리가 큰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9편 28절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영적인 감동을 써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영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다듬어내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자꾸 다듬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제 하나님께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말씀이 견고해서 좌우로 치지 않게끔 우리의 발길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인도해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